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와 열방을 통치하시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속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나라가 분열되고 국민들이 아비규환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제사장으로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 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과 공간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연락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하여 제상나라 제상민족으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일들이 계속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실제로 모든 것들이 100%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또 그리고 그 씨가 뿌려지고 싹이 나서 또 그것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역도 동일해요. 씨를 뿌려야 뭐 싹이 나도 날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일단 발을 요단에 들여놔요. 눈에 뭔가 상황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 뭔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래 일단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일단 순종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앞뒤 안 가리고 순종하고 일단 발을 들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상황적으로 계속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하면서 주저주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지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발을 들여놓고 순종하고 열심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들이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싹이 난 것들에 물을 주시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그 일들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학원이 기도 사역도 한국에서 몇 사람이 기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 차수별로 기도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1000명이 모여도 32차예요. 10,000명이 모여도 32차예요. 1명, 2명이, 2-3사람이 모여도 32차예요. 우리는 32번째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의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서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조금의 정말 티끌만한 죄악이라도 있으면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최고의 영성은 뭔지 아세요? 회개의 영성, 회개의 영성, 회개의 영성.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돼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영적 공동체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뭐 설마 이런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냥 싸그리 다 잡아서 우리는 회개해요. 여러분 회개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회개만큼. 그래서 회개는 뭐 요거는 괜찮은데 없어요. 조금이라도 죄의 요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그 역할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0명이 모여도 10,000명이 모여도 이 기도의 횟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0,000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32차예요. 32번째.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의 숫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하느냐. 1989년에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 한 10년 전, 그 10년 전에 그 동독에서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7명의 사람들이 이 동서독의 평화적인 복음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시골의 작은 교회, 니콜라이 교회라고 하는 7명이 모여서. 근데 놀라운 것은 그 7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이 1989년 베를린 장벽이 11월 달에 무너질 때 7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7만 명. 그 7명으로 시작된 그 통일 선교, 통일 월요 기도회가 7명에서 7만 명으로. 그리고 그 7만 명이 기도하고 베를린 장벽으로 몰려갔을 때 그 장벽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제가 그 말씀도 다 다음 주에 전하겠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하루 한 번씩 7바퀴를 그렇게 7일 동안 돌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시키셔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캐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그것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신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은.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 영적으로 속용되거나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성령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우리가 예리하게 체크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쟁터죠. 실질적으로 전쟁도 일어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도, 가자 지구 전쟁도,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미얀마에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강진, 7.0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1만 명 가까이 사상자가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한민국도 이번에 역대 2번째로 큰 산불이 일어나서 거의 11일 동안 경북 지역의 산들이 다 타버렸죠. 송이 생산지들이 대부분 타버렸죠. 이러한 상황들, 자연재해 같은 이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무안공항 우리 참사 얼마 안 지났잖아요. 작년도 말에 170명, 180명 가까운 사람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었어요. 대한민국. 그리고 대통령도 이 탄핵 상황 중에 대한민국이 양진영으로 나누어져서 국민들이 서로 지금 원수가 되어서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들.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러한 자연재해부터 전쟁부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전쟁도 원하지 않고 지진이나 산불 같은 자연재해도 원하지 않지만 계속 일어나요. 근데 이런 자연재해나 인재나 이러한 것들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첨단으로 발전을 해도 지진을 막을 수가 없고 허리케인이나 쓰나미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예방을 하는 차원,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완전히 예방할 수도 없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은 계속됐고 끊임없이 자연재해는 계속됐어요. 요즘 환경론자들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산불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여러 가지 지진이나 쓰나미도 더 많아지고, 여러분 사실은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 산불도 계속 있었고 쓰나미 허리케인 계속 자연재해들이 있었어요. 요즘 들어서 더 심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도 우리 알잖아요. 불과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1차 대전, 2차 대전, 1차 대전은 4천만 명, 2차 대전 8천만 명 이상이 인류가 그렇게 무고하게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아직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몇십만 명씩 죽어가는 일들이 계속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과학이 발전해도 문명이 발전해도 계속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무한공항 참사라든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봐도 산불이라든가 근데 계속 일어나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이러한 것들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의 끝을 달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전쟁을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이 교만의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이런 각종 사변들을 만나게 되면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돌아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해서 마치 자기들이 인생의 주인이고 세계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면 인간이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이 세계를 움직여갈 것처럼, 지구를 경영해 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 교만한 인간을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자연재해예요. 지진, 허리케인, 토네이도, 그리고 산불, 전쟁, 여러분 그거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교만한 인간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의 섭리 방식인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아무리 인간의 과학이 발전해도 대한민국의 산불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대한민국의 지진이라는 거 막아요? 못 막아요. 무한공항 참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막아요? 못 막아요. 세월호 몇 년이 됐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이런 우리가 예측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인이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인 경고의 사인으로 물리적인 상황들을, 현상들을 볼 수 있으면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안타깝게도 저주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면 복이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재앙이 된다는 거죠. 전쟁이나 자연재해는 교만한 죄인인 인간을 낮추시는 창조주의 섭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샘플을 다 성경에 주신 거예요.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유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그때는 교만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똑똑해서 자기들이 경제를 잘하고 자기들이 외교를 잘하고 자기들이 국방을 잘해서 자기들이 정치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해졌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교만을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을 일으키시고 자연재해를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네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네요. 우리의 힘이 아니었네요. 우리가 정치 잘하고 국가를 잘 경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번 탄핵 사태, 대통령의 탄핵 사태, 비상경 이후에 일어나는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워졌다. 뭐 대한민국이 폭망했다. 지금 뭐 나라가 혼란스럽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대한민국이 너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채찍을 딱 내리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의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경제 시비의 대국이 되어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자기들의 손으로 이루었다. 지금도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들이 이 땅의 주권자이고 자기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지금의 경제 성장과 그리고 이 부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에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 애국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재물을 얻었다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라. 그 재물을 얻을 능을 누가 주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을 너희가 지금 부유하고 평화로운 그 삶을 살아가도록 너희들에게 누가 은혜를 주었느냐, 누가 그런 능력을 주었느냐,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기억해야만 사는 나라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국민들에게 돌리고 일개 정치인들 몇 사람에게 돌리는 순간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대한민국의 어려움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면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을 그 민족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우리가 2000년의 역사를 보면 다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나라의 제1, 제2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나라에 그렇게 기독교가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여전히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는 사실은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간 나라가 교만을 떨고 온전히 하나님께 그 나라와 민족의 영광을 돌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을 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제1의 종교가 되어졌잖아요. 이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을 선택하셨다는 사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시면 우리는 그걸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영광 돌리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이라면 우리는 그걸 정말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채 여호와의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도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깨어있는 바로 파수꾼들이에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여호와를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지 않는지 우리가 그걸 살피고 그 영역을 방치해두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막아서는 것이 바로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한 거로 내가 내 진노와 저주를 이 땅에 쏟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그거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이런 걸 회개해야 되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그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통일선교 하여 기도해서 우리가 왜 이런 걸 회개하지?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을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보여요. 뭘 회개해야 될지, 무엇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면 뭐예요? 종교인으로 전락되면 이게 안 보여요.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제1의 대한민국에서 종교가 되어지고 기독교가 18% 20%의 그런 지배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의 엄청난 축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는 증거이면서 동시에 또 한편 우리에게 영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근로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그 받음과 동시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영적 의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했다고 하는 것과 함께 또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복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됐고 뭐예요?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열국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흘러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해야만 하는 영적 책무, 영적인 의무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든 무너지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뭐 이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나만 종교생활하고 나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이런 이기적인 기독교인이 많을수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셨느냐? 그들이 종교 행위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고, 회당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자기들의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영적 책임을 다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되어질 때는 이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에요? 힘써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도록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대적하는 것들을 찾아내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싸움을 하는 것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 삶의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십자가를 나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지는 게 십자가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싸우는 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무슨 자신의 삶에, 여러분 그건 영적 전쟁의 초급 단계, 초급 단계. 영적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을 넓히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것이 고차원적인 개념이에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해요. 끊임없이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대답을 안 해요. 모르겠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뭐냐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얘기를 해요. 세상의 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영은 곧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을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걸 성경이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는 두 개의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사단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는 중립이 없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영.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사단의 영을 의미하죠. 우리가 영적 존재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던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던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기독교인 가운데도 염소 무리에 속한 자들이 있잖아요. 쭉정이에 속한 자들.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쭉정이들 염소 그대로 두라고 하시잖아요. 분명히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존재해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육신의 일을 하거든요.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세상의 영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은혜는 구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총체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은혜에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은혜에는 우리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하면 은혜는 그냥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러면 큰일 나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동시에 거기는 무엇이에요? 사명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명도 은혜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명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 또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확장하는 그 일에 쓰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예요. 안 쓰셔도 되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부르셨다는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성경에서 무엇이나 복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주님 재림을 예비하면서 이 땅에서 힘써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에 내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 그 길을 가는 이 삶을 누리는 그것을 성경은 무엇이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누리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냐?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세상의 영을 받았다는 건 결국은 사단이 지배하는 그 영적인 영역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영을.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것들이라는 걸 얘기해요.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여러분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성령에게만 속한 하나님께만 속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의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상황 가운데 현상들은 그 현상이 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영적인 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은 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정치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뭘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현상만 보고 이건 영적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런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타이틀만 기독교인이지 여전히 그도 역시 세상의 영을 받은 쭉정이요 그리고 가라지요 염소에 속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보세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 영적인 것으로 분별.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건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국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물리적인 현상들,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들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은 다 영의 역사다 이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또 만들어내는 역사들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역사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역사인지를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왜? 다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얘기하면 세상의 영의 지배받는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같은 목사고 같은 성도 같은 권사 집사여도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대화가 안 돼요. 엉뚱한 얘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면 이거는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들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죠. 그것은 무슨 영적인 거예요. 그거는 뭐 대통령 탄핵하고 무슨 영적인 거 뭐 상관이 있어. 비상계엄하고 영적 무한 삼사하고 무슨 그거 영적인 거하고 그거 결부시키면 안 되죠. 여러분 이런 목사 이런 성도들이 있으면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걸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영적인 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사건과 사고들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도 영적 지배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 이게 영적 세계의 일들인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분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인 것인 걸 알아요. 영적으로 지금 사단이 어떻게 이들을 도구화하고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번에도 대통령 탄핵 시 나오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강화문에 탄핵 시 나오는데 거기에 같이 등장하는 깃발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동성애 깃발. 퀴어 축제 때 등장했던 그 무죄 깃발들이 같이 나와서 탄핵 시위하는데 같이 현장했어요. 여러분 지금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이게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탄핵 전국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동조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현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 같이 가면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데 거기에 여러분 나부끼는 깃발들 보세요. 성소수 단체들 수십 개 단체들이 나와서 같이 여러분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한 무리가 돼서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영적인 것.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이 모든 배후에 지금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계를 깨닫고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한민국과 한반도 한민족 가운데 확장해 가면서 이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에게 그 영적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건, 은혜 충만하다는 건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영안이 열려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감정적으로 어핑이 된 자가 아니라 영안이 열려 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성경은 은혜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고 얘기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뭐라 그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거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든 그리고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위하여 창조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 세계잖아요.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먼저 뭘 창조하셨냐면 영적 세계를, 천사들이나 여기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들이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뭘 창조하셨어요?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거예요. 요 오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보이는 것들,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의 모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물리적인 것들은 바로 영적인 것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분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물리적 세계를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건 현상들이에요. 현상 배후에 본질이 있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납니까?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얘기해요. 죽음이 끝이다. 아니에요. 죽음 뒤에 영적 세계가 있어요. 죽음은 현상이지만 그 배후에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것이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물리적 세계는 현상이고 그 배후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창조했다 말씀하죠.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오늘 말씀 왕들도 주권다 통치자 권세들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대한민국의 모든 권세와 모든 국민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향해서 정죄해야 되고 그들 그 죄악을 계속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일들이에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 나라 망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을 막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되고 통치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쏟아지지 못하도록 우리는 뭐예요? 힘써 그것을 막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있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들은, 영적 세계를 보는 자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이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면 이 땅에서 우리는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어떤 사회적인 쟁점들, 이슈들, 사건들 그냥 우리는 예사롭게 이건 그냥 뭐 영적인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다 그걸 영적인 것으로 알고 영적으로 분별을 해요. 다 왜냐면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배후에는 세상의 영인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절대 방치해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낱낱이 그것들을 들춰내서 회개하고 그것들을 끊어내고 하는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망이 거예요. 통일선교 하여 기도 모임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세련되고 또 그렇게 세상적으로 아주 멋있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초라하기도 하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 제가 있잖아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그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하는데 이것이 화려해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요? 외로워요? 외로워요. 고통스러워요. 주님이 가신 길, 바울이 간 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그 일은 모든 사람들한테 다 지지받고 모든 사람들한테 환영받고, 그리고 막 대형교회의 그 화려한 어떤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그 자리는, 느헤미야의 그 자리는, 다니엘의 그 자리는 참 외롭고 그리고 참 눈물 많이 흘리고 참 아픈 자리예요. 아무도 그 자리를 가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바글바글했지만 예레미야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 없었어요. 느헤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그렇게 기도할 자들을 찾으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 나라의 곳곳에 무너진 곳,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그 사람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그냥 그 현상을 육신의 안목으로 보고 끝나버려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단 하나 어떤 사건도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다 영적으로 분별을 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여러분이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데서 저처럼 참 서글플 수도 있어요. 왜냐면 외롭게 또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래도 무엇이냐면 이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리고 이 길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 것, 그건 단순하게 뭐 작은 교회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이 사역이 또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회개기도 교회에서 대부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과 영적 공동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기도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안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놓으셔도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진노를 쏟아놓으셔도 할 말이 없다고요. 왜? 죄가 계속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매주마다, 그리고 속죄일, 대속죄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그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통일설교하여 기도하는 바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제사장으로 서서 가는 일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어요. 그리고 좁은 길이어서 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 기쁨으로 아예 처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보내시고 그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근데 중요한 건 첨예하는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일 힘들어요. 뭐든지 첨예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저는 통일설교 하여 기도모임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저는 추호의 의식도 없이 확신해요. 여러분 이건 누가 지금 여러분 교회 나오면,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이 수십 년 다녔으니까 그래도 뭐요? 가면 우리 부모 때부터 다녔고 혹은 내 아는 사람들, 내 친한 사람들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뭐 은혜가 있든 없든 가야 돼 교회는. 뭐 그리고 내 직분이 있으니까 뭐 성가대도 하고 교회 봉사도 가야 돼.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아무도 구속력이 없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여러분을 붙잡고 무조건 와야 됩니다. 아무 구속력 안 오셔도 아무 뭐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누가 제가 그래서 전화 막 돌려갖고 김 목사가 왜 안 오세요 뭐지 이러지도 않잖아요. 왜냐면 나는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이 제상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김 목사가 뭔가 막 전화통을 돌린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걸 알아요. 분명한 건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영적으로 캐치하고 이 자리로 옵니다. 이건 김 목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 기도의 선교사로 이 시대 파수꾼으로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영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지만 끊임없이 그걸 누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오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분별을 하면서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경제 영역이든 문화의 영역이든 어떤 영역이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들을 알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물리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그것은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순간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들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또 이 한 주 동안 어떤 죄악들이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데서 장애물이 되어지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한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단의 전략으로 또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내고 그것을 영적으로 끊어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력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우리 기도의 사명들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